그러니까 내 것도 안 되나 그러고 해본 거지. 내 거는 간단하게 하는 거라. 우리가 왜 그러거든요? 얘 화장실 갔어? 왜요? 여기는 종일 왜 이렇게 꼬골해 꼬골. 눌렀어? 쳤어? 에. 2025년 50도 들어가려고 하고 싶은가 봐. 2025년 3월 23일 주일 예배입니다. 마약 오일을 먹으면 건망증이 없어지는 게 다시 온대. 뭐를 먹으면? 마약 오일. 아, 있어. 구찬송가는 13장이고 신찬송가는 64장입니다. 식품. 기뻐하며 경배하세.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시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을 밝은 빛을 주시네.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불 이파리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래가 너무 빠르니까 따라가지고 그런 것 같아.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속도가 엄청 빠르다. 한 템포만 늦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잠언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끝절 33절까지입니다. 잠깐? 잠언 몇 장이야? 1장 아니 1페이지? 응. 911페이지 전 10회 910페이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이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며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환호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제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388장 신찬송가 348장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찬송 부르고 누가 기도할 건가 기도할 사람 기도해서
마귀를 싸울지라 죄악과 사랑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건과 심판날 하늘 내가 선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를 앞서올지라 죄악과 사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를 인간인가 무섭고 또 문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하늘과 싸울지라 죄악과 사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믿으리니 어서 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지혜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명철을 얻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자리가 항상 잡혀 있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부모의 훈계를 귀하게 여기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악한 길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친구의 잘못된 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 속에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가족이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명철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가정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구이가 기도한 게 전부 다 기도 책을 언제 봤나 일장을 본 얘기. 잠언 1장 내용입니다. 그게 잠언 1장 내용입니다. 그게. 잠언 1장 내 들어보니까 잠언 1장 내용이야. 모두 받고 한 말씀은 고마워. 잠언 1장 내용입니다. 저기 이 솔로몬의 잠언하면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고 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식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면 좋은 것만 들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나쁜 일이 일어날 게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들 얘기를 할 때 나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듣기가 싫어요. 듣다 보면 열받아요. 화가 나요. 그렇다고 그걸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해요. 피해가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과 악함이 다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나쁜 길도 다 알아야 되고, 그 정치사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그 속에서 어떻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어야 되고 또 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상기시켜야 그 말씀이 어떻게 와닿는 건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 좋은 것만 본다고 해서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기 싫어도,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지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부터 악까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잠언에서 이 말씀을 또 보는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서 마태복음 본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지혜의 말씀을 먼저 번에 15장을 두 번으로 나눠서 왔고, 오늘은 잠언 1장을 통해서 먼저 보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볼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는 지금 시국이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오늘 1장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훈계를 들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지식의 근본이 시작이 삐뚤어지고 잘못됐다고 오늘 저기 하은 아빠가 기도한 것처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광풍처럼 재앙이 폭풍처럼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29절과 몇 절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었는데 딱 보다 보면 나오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마귀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들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사이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 안에서 갇히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모두 다른 솔로몬 말고 다른 왕도 곁들여져 있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솔로몬이 쓴 얘기고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은 성경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한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시대에 유능한 왕으로서 세계 만방에 이름을 떨쳤던 그 왕입니다. 근데 그 왕도 그 지혜의 근원이라고 하던 솔로몬 왕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방 여자들을 드리고 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그 지혜롭다 하는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금 이 잠언을 이야기하고 이 얘기는 지혜와 훈계, 우리들한테 그 지혜로움과 훈계, 앞으로 나아갈 길이나 계획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확하게 알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는 우리의 교훈이 되게 돼요. 훈계나 교훈이나 똑같은 말인데 교훈이라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에요. 갑자기 나타나는 해안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공의는 우리들의 사람들과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공의로운 거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거냐, 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롭게도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 네가 바르게 했냐, 나쁘게 했냐, 그 이야기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하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훈계를 받는 것이라고 이거죠.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슬기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왜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얘기했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 혈기만 믿고 자기 젊음만 믿고 용기는 좋은데 너무 무대포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위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영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 젊은 사람들도 혈기왕성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 나의 많은 학문과 많은 경험치가 늘어나는 거죠. 많은 책을 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식이 높아진다는 거죠. 내가 초등학교 초등 실력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중등 실력이 아니라 대학교의 대학 실력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명철하다고 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략이라 하면은 오절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견문을 더하고 슬기로운 지도력을 얻으리라. 우리 카톨릭 성경 지도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는 지략이라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했는데, 지도력, 지략, 남을 이끌어가고 남을 인도하고 남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 해안이 돋보이게 된다는 거죠. 6절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에서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는 잠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는 비유로 많이 얘기를 해요. 비유로 많이 하는데 그 비유 속에는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좀 관심을 갖고 생각하다 보면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7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하니까 그 지혜와 훈계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 혈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끌어나가려고 하죠.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는 이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하고 우에 사람으로서 아비와 어미를 나타냈어요. 그러나 이 아비의 훈계라는 말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버지고 나의 생부모도 아버지고 나의 또 스승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같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훈계를 들으려는 거죠.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보다 위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어미는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어미를 떠날 동물이나 사람이나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 어미의 법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랑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 어미의 사랑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항상 부모의 은혜 아래서 사랑 안에서 거하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대개 왕들은 왕관을 쓰고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관모를 쓰죠. 그렇듯이 우리가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머리를 더 빛나게 하고 그렇게 높이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내 목에 금사슬이라. 많은 사람들이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잖아요. 남이 금목걸이 하고 멋있는 목걸이 하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남들이 우러러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많은 악한 사람들이 깨는 거를 그들이 꼬시고 지금 나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고 그 꼬임에 넘어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따르지 말라는 거죠.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죠. 왜냐? 세상은 공중권세는 악한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지금 거의 지도자가 자기들의 가족과 자기들의 안위만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나누어 갖고 자기들만 보호해.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법의 이름으로다가 심판하고 죄가 있다고 문책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는 세상이에요. 더군다나 세상이 그렇지 않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선으로 따라갈 적에도 하고 생활할 때도 힘들 텐데 지금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한층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세상 권세는 원래가 하나님이 이 지상에는 마귀들한테 그 권세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지금 그들이 하는 행위가 나오잖아. 행위가 어떻게 하냐? 응? 그들이 우리들한테 꼬시고 말할 적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의 피를 흘리자.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들의 돈을 뺏자. 그들을 감옥에 쳐넣자. 그런 얘기죠.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죄가 있어서 그를 갖다가 모해하고 조작하고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죄가 없대. 죄가 없는 거를 알면서도 그들 까닭없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들의 권리만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지금 또 정치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없애기 위해서 300번 400번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부인 10만 4천 원 그거 잘못 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130번을 갖다가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재명이 죄가 있어서 그렇대. 이재명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 때문에 죽음을 당한대. 그들이 그 죄를 없는 죄를 만들려다니까 멀쩡한 사람을 모해하고 죽게끔 만들고 한 거는 그 악한 놈들인데 그 검사 같은 그들인데 그들이 그냥 이거 물고 뜯고 저거 물고 뜯고 그냥 이재명이 건을 수사하려다가 딴 것까지 이렇게 막 예? 벌려가면서 그 사람의 죄를 묻는 바람에 그들이 못 참아가지고 죽는 건데 이재명이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들은 모해를 합니다. 스올같이 그들은 산채로 삼키며 여기서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스올같이 그들은 산채로 삼키며 사람들을 그냥 산채로 삼켜버린대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무덤에 들어가는 자는 그냥 뭐 잘라서 묻는 거 아니고 통으로 묻지요. 그런데 그 마귀들은 그런 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숨에 거기에 얽혀매게 되면은 그냥 꼼짝 못하고 재패 들어가서 그들의 밥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드러내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럴 거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지들이 그렇게 뭐 주식을 한다 뭐를 한다 뭐 한다 하면서 그 주식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값을 올리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부를 채우고는 또 빠져나가서 딴 데가 딴 짓을 하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온갖 보화를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지네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그들의 거짓말 소리만 바로 들리지 그들이 자기 집을 채우는 거를 그 남의 돈 뺏어다가 조작해다가 채우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한테 꼬셔서 우리들을 그 길로 갈지게 하는 얘기가 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너는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거기서 제비 뽑기를 해서 네가 이런 복을 누리고 네가 이런 복권을 가져가고 네가 이런 이익을 가져가고 전대도 두 개로 나눠 네 거 내 거 따로 찰 게 아니라 하나로 같이 여다 보관하자 해서 내가 다 관리해 준다고 이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돈을 불려준다는 거예요. 10만원 20만원짜리를 100만원 200만원짜리 만들어주고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1000만원짜리를 만들어준다고 꼬시는 거예요.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너희들은 그러는 자가 있다면은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발을 그 길에 밟지를 말라. 어? 그들이 가는 길은 따라갈 생각도 말아라는 거죠. 거기에 아무리 수억만 금이 온다 할지라도 갈 생각을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들의 밥이 될 뿐이라 이거죠. 대죠.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 악한 마귀들은 그 악으로 달려가는데 우리들과 같지 않고 빠르다는 거죠. 한없이 빠르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 길은 우리 죽음의 길만 있는 거예요. 새가 보는 데서 그들을 치며 헛던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은 헛일이겠거늘. 새들이 보고 있는 전화 끊어 누군가.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예배 중이니까 헛일이겠거늘. 네, 저기 지금 예배 중이니까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네. 빨리 끊어야지 뭐 자꾸 그걸 듣고 있어. 바빠서. 야, 받아서 예배 중이라고 끊으면 되잖아. 거기서 자꾸 말을 그래.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된 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그들 따라서 그들의 계획대로다가 그들이 일을 추진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만은 그 아무리 기다려 봐도 나의 생명만 해야 할 뿐이다 이거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이 합당한 이익이고 정당한 이익이고 맞는 이야기 해야 되는데 거기에 떼돈이 번다든가 거기에 뭐 큰 뭐가 있다고 한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결국은 자기 재산도 모두가 뺏기게 되고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된다 이 얘기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으며. 지금 이거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금 우리가 서울에 가면은 지금 그냥 광화문에서 뭐 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의도에서 사람들이 지금 엄청 몰려 있죠. 올려서 서로 소리를 높이죠. 이쪽 편 저쪽 편 서로 소리를 높여서 광장에서 부르며. 그 시절 같아요 지금. 솔로몬 시절에도 그렇게들 했나 봐요. 그 옛날에도 BC 이게 천년이나 한 BC 1000년 전 이야기인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들은 가는 길목에서 남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서 남들한테 들으라고 서로 목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탄핵해야 된다. 탄핵을 반대하는 소리로다가 지금 어우러져 있죠.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들한테 어리석다고 지금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뭐 올바른 소리를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도 아닌 소리로 떠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사들이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할 사람들이 나와서 헌법재판소를 부시자 뭐를 하자 나쁜 놈들이다 죽일 놈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죠.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들은 자기도 지옥으로 가면서 남들까지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내가 지금 잘못됐음을 얘기할 때 이 말을 들으라 이거죠. 오늘 예배 시간에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내가 너희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우리의 영을 더 복되게 만들어주고 부어준다는 거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그 말 뜻을 우리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희들은 그 말이 듣기가 싫어서 듣지를 않고 돌아섰다는 거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내가 이건 맞지 않고 잘못된 생각이라 했어도 다시 되뇌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올바른 얘기를 가르쳐줬는데도 그 교훈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 책망을 받지 않았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막상 그렇게 돼가지고 너희들이 비웃고 너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재앙이 와가지고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모른다 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때는 비웃으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말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그 별을 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너희들은 그때 지금 두려워하는 생각, 그 어려워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내가 그 어려움을 대처해서 나갈 길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너희가 두려워하던 것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거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그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광풍같이 임한다는 거야. 그냥 이런 조그만 바람이나 폭풍이 아니라 무서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길에 이르겠고 폭풍 엄청 무시하게 생각할 수도 없게끔 몰려온다는 거죠.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일하니 너희가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근심과 슬픔에서 허덕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있어야 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관망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이 시작이 됐을 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그때 가서 찾아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니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그때는 이미 일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고 그 강풍이 몰아치게 되면은 그때는 너희가 아무리 불러봐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화로울 때 너희가 지금 해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자는 그는 만나지도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주제랬죠.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우리가 아는 상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너희들이 그때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때는 내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가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한테 찾고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꾀부리고 너희들이 그런 행위로 했을 때 너희들은 그 일로 너희가 배부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 자기를 그렇게 하는 자들은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퇴보시키고 이런 자는 자기를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끝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완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토로하며 부르짖은 자들은 그들은 그 재앙에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니까 너무나 그냥 오늘 우리의 현실과 처해 있는 위치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그렇습니다만 마음속에도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용기가 없고 때로는 세상의 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폭풍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또 공부하기를 위해서 또 모든 일로 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는 일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귀중한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생각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구찬송가 313장 신찬송가는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음악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섬기리. 시간 없으면 먼저 가. 그럼. 아니 노래 다 불러가지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주님과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없으리겠습니다.